오늘 4월 20일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오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신부로 취하여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또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소망이 확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 더 확실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욕망과 정욕, 탐심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먹는 것을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느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가 무언가, 또 사람은 왜 죄를 짓는가,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또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한 지식, 분명한 빛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조치가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나왔는데, 읽은 말씀 속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웃 여자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을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제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적의 칼에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죄, 이 다윗이 저지른 이 죄는 당사자인 우리아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또 그 부인인 밧세바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그 죄를 이제 짓는 동안에 이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 그걸 지켜보거나 다윗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과 또 그의 부인과 자식들, 그 다윗의 여러 아내들과 자녀들, 또 이 소문을 어디선가 사람들이 듣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에 이러한 행동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가. 여기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우리가 읽은 말씀고 바로 조금 밑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일,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이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뭐 잘 먹고 잘 살든지 간에 그 육신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먹고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 바깥으로 똑같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뭐 여기 아까 딸처럼 기르는 양 한 마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양 한 마리라도 주셨다면 그렇게 사랑하고 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기쁨과 감사와 또 만족과 찬송, 그래서 항상 웃는 낯으로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참 좋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게 또 사람의 그 특권이고요. 개나 소들은 배불리 이렇게 뭔가를 먹더라도 그냥 꿀꿀꿀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달리 찬송을 부르거나 기뻐하거나 옆에 있는 돼지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때 우리 안에서 만족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나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 풍요롭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나누어 주어서 모두가 같이 이 행복과 이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입을 다물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해주냐? 하나님이 뭐 있다고 좋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하기나 하냐? 이게 이제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 8편을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8편 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마귀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봉하도록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조차도 제일 작은 사람들, 제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조차도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무슨 돈을 뭐 엄청 번 것도 아니고 큰 출세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린아이인데도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참 좋아. 좋은 엄마 아빠가 있어서 참 감사해. 찬송을 하는 거죠.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에 여기 2장에 보면은 약간 이 내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누군가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초라한 그런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행동으로 보여야 되죠. 근데 다윗은 지금 뭘 했습니까?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진 부자인데, 아까 말하자면 이 양을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가진 사람에 해당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 그 한 마리 양 가진 걸 딸처럼 이렇게 품에 안고 자고 하는 이 양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손님 왔는데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고 조금밖에 안 가졌어. 하나님 내게 준 것도 없어. 그러니 나는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걸 나타내는 거죠. 남의 부인을 왜 빼앗습니까?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자기의 심령의 상태, 자기 인생 상태, 자기의 어쨌든 상황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매우 배가 고파. 나는 항상 모자라.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아무 일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여유 있다.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은 현재 내가 뭐 손에 쥐고 있는 게 많든지 적든지 부자들은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지갑에다 돈을 많이 안 넣고 다니면 되죠. 그럼 부자들이 지갑에다 1억이나 5억씩 이렇게 넣어 다닙니까? 뭐 5만 원짜리 한 몇 장 정도 넣어 다녀도 충분합니다. 왜? 그 표 안 내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양복,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슨 명품 옷 같은 거 입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전자, 뭐 회장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아는 한 다 떨어진 옷을 입어도
무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 여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죠. 오늘 이 다윗의 이 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 바세바를 남의 부인인 이 여자를 뺏어서 그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남편을 뭐 아예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안겨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게 가장 큰 것이 아니고, 이 첫째 다윗 자신을 파괴하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고 내가 이게 살은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왕으로 있어도 나는 정말 지옥 밑바닥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땅바닥을 다니면서 무슨 먼지를 핥는 사람처럼 정말 나는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나타내니 자기가 제일 지금 큰 피해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그 사망이 당연히 그 죄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옥 가는 게 그게 그 전부가 아니에요. 일단 자기 무덤을 일단 지금 판 겁니다. 지금 파가지고 무덤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나를 보라. 나는 지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양을 500마리 가진 사람인데 남의 집에 있는 양 그 한 마리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해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미 이 사람 무덤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거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기름 부어서 정말 왕으로 세우시고 자랑으로 삼고 사탄에게 또 모든 원수들에게 여기에 나를 보라. 지금 여기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종종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여기 구약 성경 805쪽에 시편 2편 자, 여기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대단하게 이 아들을 자랑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죠. 자, 시편 2편에 5절부터 그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때 운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그 12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나는 시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짐승보다도 더 배고프고 더 초라한 자라. 이것을 외치고 다녔으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진실함과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랑은 정욕, 남의 여자 데려와가지고 간음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날 수 없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예, 뭐 자기 아내, 이미 있는 자기 아내들을 배신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남편을 미워하고 해롭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아니죠. 자, 우리 안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남의 부인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그 부인이 남편과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 정의. 나도 내 마누라 하나, 니도 네 마누라 하나. 그것이 정의죠. 그게 공평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뭔가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거기에 맞추어 드리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진실함, 즉 정직함, 그 다음에 거룩함. 이 거룩함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를 지금 거룩한 사람들이라 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이 성도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거룩하다. 이건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의 그 분수나 자기의 상황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절제죠.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제일 앞에 사랑이 나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온유 뭐 이런 거 쭉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절제에 나오죠.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과 기뻐함 그 다음에 화평 남의 마누라 빼앗아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오고 남편 그냥 너는 이혼해 하든지 뭐 아니면 전쟁터에 죽어라. 이것은 화평이 아니죠. 평화가 아니죠. 반대죠.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탄에게 이제 속아서 그런 건데요. 마귀에게 어쨌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죽이고 하나님 죽이고 그 다음에 바세바 죽이고 바세바 남편 죽이고 자기 집에 있는 그 본 부인들하고 자식들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게 바보야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힐 것이다.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설명을 하면서 재해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지금 이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인을 한 겁니다. 살인. 자기부터 무덤에 파놓고 그래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땅에다 파묻고 짓밟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그 정욕의 대상이 되는 그 상대방 그걸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죄 문제를 결국은 뭐 극복하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상관없는데 죄 짓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형제 보고 바보야, 이 미련한 놈, 이 형편없는 놈,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그 살인죄인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은 왜 죄 짓는가? 죄를 왜 짓는가? 죄는 어디서 오는가? 자, 일단 오늘은 그것만 생각합시다. 자, 첫 번째로 죄는 육신의 욕망에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이 커져가지고 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충동,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과 자존심이 그대로 뻗쳐지면은 그거 이제 죄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충동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육신의 문자 그대로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맛없는 거, 이런 것은 그들도 보지 않고, 달달하거나, 고소하거나, 향기로운 것들, 맛있는 과일, 맛있는 고기, 맛있는 그런 케이크, 이런 걸 보면 먹고 싶어 하죠. 왜? 몸 안에서 그걸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이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은 당을 일단 필요로 합니다. 달달한 걸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기름지고 고소한 것들, 단백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탐내고, 이 갓 지은 밥 같은 거, 이렇게 그 반찬 없고 그냥 밥에서 나오는 그 뜸 들일 때 이렇게 향기, 이것만 맡아도 우리가 먹고 싶어요. 이것이 욕망인데, 이 욕망을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욕망은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통제를 받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5그릇 잡수고 온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맛있는 고기, 맛있는 사탕 지금 아침에 100개 먹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주스를 마시고 싶고, 사이다를 마시고 싶어도 건강 생각을 해가지고 한 잔 마시다가도 내려놓죠. 그거를 막 병째로 그냥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통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래 하다가는 어찌 될꼬, 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키우면 안 돼요. 죄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욕심이 잉태되어 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잉태라는 것은 조그마한 이런 정자와 난자, 수정체 이런 게 뱃속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임신했다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를 해가지고 생명의 씨가 들어갔다, 그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임신된 것이 팔다리가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눈, 코, 입이 생기도록 키우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세포이겠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수백억, 수천억 모르겠어요. 엄청난 세포를 가진 큰 것으로 크지요. 욕심을 방치하면 죄가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충동이나 육신의 생각, 나쁜 쪽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육신이 생각하는 거, 아름다운 여인, 목욕하는 이웃집 여인, 뭐가 됐든, 육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죄의 문 앞에 한 발을 반쯤 디디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곧 들어가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이건 신약 성경 341페이지인가요? 디모데전서 6장, 신약 성경 341쪽 아니면 이쪽일 텐데, 거기 한번 찾아서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조금 더 앞에부터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 돈이라는 거, 부라는 단어를 다윗의 이 상황을 적용해 가지고요. 연애의 즐거움이라는 그 말로 한번 바꾸어 보면 우리가 지금 다윗의 상황이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예, 여기서 돈이라는 말을 연애의 즐거움 또는 성적인 쾌락, 여자하고 같이 지내면서 기쁨을 얻겠다. 이걸로 한번 바꾸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바꾸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 이게 부하려 하는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여기 불만스럽고, 그래서 더 좋은 여자, 더 성공한 남자, 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자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자를 사랑함, 더 예쁜 여자, 더 싹싹한 여자, 또는 더 돈을 잘 버는 남자, 더 잘해주는 남자를 추구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죄, 즉 다윗의 이 간음과 살인은 그가 그의 마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데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욕망은 정상이라고 그랬죠. 맛없는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이 좋지 않아요? 못난 여자보다 잘난 여자가 좋고. 자, 그런데 다윗에게 우리가 이 욕망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욕망이 결국은 어떤 결핍이나 부족에서 왔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내 마누라가 시원찮으니까 나는 이웃집에 여자가 눈에 보인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그건 이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죄를 묻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집에 아무리 문제가 있고 부족이 있더라도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내 건 내 건데, 그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자체가 그건 사랑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절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다. 이걸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건데, 이 문제가 본질이지만 곁가지 하나를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다윗이 과연 자기 부인이 형편없는 그런 뭉텅구리, 그렇게 형편없는 여자였는가를 하나 함께 짚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육신이라고 해서 아무 필요도 없는데 막 무리를 해가면서 괜히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럼 다윗에게는 무슨 필요가 있었는가요? 그에게는 이미 많은 부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대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 왕비니까. 다윗 자신이 눈이 높고 이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지식도 많고 사람이 멋져요. 사람이 이렇게 눈이 아주 붉고 그렇게 총명하고 싸움 잘하고 권세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부인으로 얻지 쪼다를 데리고 올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부인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옛날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었다가 남편 죽고 다윗에게 이제 왔던 그 아비가일이 보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아름답고 철학이 있고
이 신앙이 있고 정말 그 탐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부인을 지금 여러 명 두고 있다. 그런데 왜 바세바를 탐했는가? 이거 정말 그 다음에 천국 가거든, 여러분들이. 그 다윗에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대답은 거의 분명합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나는 내 주관적으로는 그때 내 안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린 거 아니겠소?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물을 수 있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얼마나 좋은 여자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여자를 데리고 있어야 당신이 만족한다는 말이요. 이걸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 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뭘 먹더라도 배가 불러지지 않는다. 그럼 내 배에 무슨 빵꾸가 난 겁니다. 내가 뭡니까? 밑 빠진 독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가 아무리 뭔가를 채우더라도 밑에 다 새나가 버리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 가진 한계, 육신이 가진 한계 때문에 사람이 이 짓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끝없는 욕망,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어요. 그 리미트, 무슨 한계,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빠진 독이에요. 뭘 가지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100억을 가지면 만족할 것인가? 100억을 가지고 만족한다면 100억 이상의 부자가 없겠죠. 돈 벌면 그 나머지는 이거 불필요한데 니 좀 가져가라. 그 불쌍한 사람들 돕고 나야 다 퍼줬겠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왕이나 왕비도 완벽하지 않고요. 매우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 무슨 고시 합격하고 출세가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남편 삼아서 살래요 이러면 다 안 할라 할 겁니다. 요즘 아마 물으면. 저 사람 쪼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는가? 그렇죠. 없어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 그렇지라도 상대적으로 좀 낫다. 이거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뭔가 감사할 줄 모르고 여유롭고 퍼줄 줄을 모르는 이런 존재. 그 머리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다 한다는 소리가 다오 그러니까 give 전부 다 달라 소리만 하고 앉았는 그 꼴이라는 거죠. 왜 잠언 3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병들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틀림없다. 내 감정 이건 변수가 될 수 없고 이거는 딱 고정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전부 바깥을 쳐다보고 거기에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마누라가 문제다. 신랑이 문제다. 사람의 영광은 그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속에 있는 정신, 속에 있는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속의 영이 어떤 상태냐, 이게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부인들이 여러 명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첫째,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정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게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그 다윗을 적시고 만족시키는 이 상황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뭐에? 만족이 있으려면.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이거 됐다. 딴 생각 안 난다. 이래 되려면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 자신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서 내가 추구하던 게 이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접수하고 그걸 즐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내게 이 좋은 사람, 이 좋은 딸이 있고 이 좋은 아들이 있고 이 좋은 사랑하는 내 부모가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참 정말 보배네요. 나 이거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있는 이것이 참 행복하고 충분하다. 됐다. 그러면은 옆을 안 거들떠보지요. 그러면 이웃집에 목욕을 하든지 말든지 커튼 쳐라 블라인드 쳐라 이래야지. 그걸 뭐라고 쳐다봐요. 문제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족들, 내가 접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 안에도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는 욕망에서 온 것인데 욕망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멱살 잡고 니 왜 지금 나한테 자꾸 그렇게 뭘 땡기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유혹하냐 하고 이렇게 싸울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네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딴 데 가겠냐? 네가 왜 요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상대를 보고서 흔들 일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결국은 생명의 결핍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만 가득히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키가 이래야 되고 재산이 이래야 되고 힘이 이 정도 돼야 되고 나이가 어떻고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그렇게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늙어가고 병약해져가는 중에서 찬송하고 고백했던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이걸 유지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30년이나 몇십 년이나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아무 재미도 없고 지쳐있고 권태롭고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재미없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고 이렇게 생각되는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책망하시고 왜 그랬냐? 그러니 내가 약 좀 처방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참 고통스러운 앞으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윗에게 주시게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런 저런 거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뒤에 벌을 내리든 뭘 징계를 하시든 이거 없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현재 남의 그 부인을 남편 죽이는 이거 놔놓고라도요. 그거는 임신한 걸 감추려 하다 보니 그래 된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에는 다리가 없다라는 그 결과입니다. 혼자 서지를 못하니까 한 번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오고 이런 것인데 그건 놔두고요. 그냥 왜 내게 부인이 5명, 10명이 있고 또 단 한 명이라도 아름답고 훌륭한 왕비가 내게 있는데 왜 남의 여자를 보고서 그렇게 데려와서 아내를 억지로 삼아야 될 정도로 내가 가난한가?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른 이 처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거 이건 다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욕망이 있는 한 내 안에 이 가난과 결핍이 있고 이 궁핍과 이 허덕이는 것이 역사하는 한은 아무 다른 것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벌내려도 못 고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때 죽는다는 말, 이건 사망이란 말인데 요거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결핍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내가 바로 기쁨의 원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언제든지 산다. 죽어도 살고 가난해도 살고 늙어도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그 피가 다 흐르고 물이 다 빠지고 그렇게 해서 심장이 먹고 그렇게 죽도록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이 결국 그를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왕이 되게끔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이 결혼을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거나 또 결혼을 못했거나 또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형편을 갖추고 있든지 못 갖추고 있든지 오늘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의 답이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사는 길로 영원히 사는 길로 정말 풍요롭고 온전한 그런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